이게 까나요? 응? 소리 나니까. 리모컨 안 가져와가지고. 그 맨날 첫 시작에 뭐다 이런 거보다 저도 새해가 와도 이게 새해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날짜관념이 좀 솔직히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늘 같은 날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도 오늘 이렇게 같이 또 레용 씨도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좀 그거에 관심이 있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뭐 1시간 정도라도 마련할 수 있으면, 일단은,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제 삶의 목적이, 솔직히 저는 이제 요새는 다 제 자신을 통해 배워가는, 저 자신을 만남을 통해 삶의 진실을 좀 눈떠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모든 시간, 매번 24시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그 전반적인 자기 삶의 중심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죠. 먹는 것도 먹고, 놀기도 노는데, 전반적인 삶의 중심이 이제, 어떤 나 자신을 통해 배워가는, 삶을 배워가고, 나를 이해해가는. 그래서 저는 이해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많이 하는 게, 저 자신이 이해가 안 됐고,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자주 얘기했지만 싫었고, 좀 부정했죠. 아,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랬는데, 그런 면을, 그게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분열이죠. 나는 나로 항상 사는데, 내가 싫은, 나는 나를 마음에 안 드,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남과의 동행도 있지만, 자기 자신과의 동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끔 얘기했지만, 오늘 또 이거 오프라인에서 함께 또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밀도 있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좀, 저번보다 좀 더 낫네. 동행이라 제가 방금 표현했죠. 동행. 글자도 두 글자니까 되게 편한. 동행. 동행. 네. 이거 동양하고 조금 정도 오는데 아까 네. 오늘이 그날 같구나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기보다는 그런 건 없거든요. 우리가 연결성 같은 게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이 주제가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있으면 이 연결성이 있다기보다는 이 지금에서 월요일이 나타나고 화요일이 나타나고 이래서 예전에 저는 이렇게 쫙 연결됐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그 연결성 속에서 미래가 실제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다 똑같다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좀 없는, 뭐 일요일은 예전에 저도 일요일은 쉬는 날 일할 때, 그래서 그 의미도 일하는 사람이나 학생이나 직업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잖아요. 그것도 좀 이해가 되고, 저는 예전에 일할 때는 일요일이 제일 좋았거든요. 지금은 똑같아요. 백수면 다 비슷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질문을 잘하셨는데, 그래 어떻게 보면 동행이라는 측면을 얘기해 보면, 월요일에도 나 자신이고 화요일에도 나 자신이고 항상 나 자신을 동행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그 인식이죠.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하잖아요. 인식. 오늘 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인식과 지각적 판단, 지각적 판단. 공부 용어로 보면 이게 분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인식과 분별.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걸로 볼 때 생각도 마찬가지죠. 근데 생각 그 자체로는 이런 인식이나 지각이나 판단이 아니고 이 생각과 플러스 생명, 이걸 이제 보통 저는 자주 쓰는 용어가 하나의 의식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이게 결합할 때 우리가 믿는다 그러거든요. 생각과 생명의 결합. 생명은 우리가 단지 몸으로 보지만 이 결합을 믿는다라고 볼 때, 그 믿을 때 어떤 지각과 인식과 분별이 나타나거든요. 이걸 이제 철학에서 많이 다뤘죠. 뭐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뭐 신에 대해서도 인식과 철학. 근데 요 측면에서는 우리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동행이랑 측면에서 많은 경우 공부라고 하면서 이런 인식과 지각과 분별에서 우리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 표현을 그대로 빌려볼게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수진 씨를 내가 원수야, 미워, 너무 미워. 같이 뭐 이렇게 지냈는데 마음에 안 들고, 저한테 잘 안 해줬어요. 너무 믿는 그 인식과 판단과 지각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투사하긴 한데, 보는데,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다 다른 거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과 지각이 또 붙어요. 용서해야지. 그렇게 보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좋게 봐야지. 그래서 동행한다기보다는 이 인식을 통한 우리는, 바꾸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삶을 보고 있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있는 그대로라는 또 표현도 그렇게 이용을 하죠, 우리가. 자기가 보는 방식이 지금 이대로가 있는 그대로인데, 다시 또 있는 그대로를 덧붙여서 있는 그대로 봐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인식되고 지각되고 분별된 게 생각과 생명의 결합 속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볼 때 뭐 특히 미움 같은 경우는 미워하면 안 돼 이러면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르침을 딱 내가 듣는다. 그러면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정보가 딱 들어왔고. 나는 몸이 아니다. 이런 정보가 좋은 정보인데 나는 몸이 아니라라고 보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애쓴다. 글자가 틀렸네. 하나 더 해보자. 애쓴다라고 치면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데 애쓸수록 지각과 인식이죠. 아까 제가 표현한 인식이 강화된다라는 이 인간의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강화가 돼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너무 싫고 원수처럼 보는데 용서해야지라고 애를 쓸수록 오히려 더 그게 원수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행한다는 측면은 뭐냐면 남과 동행이 아니고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고 어떤 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 인식과 지각과 분별과 생각을 극복하는 방법은 제가 아는 유형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그대로 있는 것, 그게 있는 그대로. 누군가를 미울 때 미운 그대로 함께 하는 거. 그러면 이 인식과 지각과 분별이 이 생명,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생명 속에서 힘이 점점 빠져요. 어떤 걸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보면 철학과 생각과 지각과 판단 속에서도 우리는 이 비이원적인, 이런 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또 문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문이에요. 문인데, 우리는 보통 이것들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다 안 좋게 판단하거든요. 그 생각이야, 뭐, 인식이야, 철학이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고 저는 모르지만 철학을 공부를 안 했어도 우리가, 그분들은 이제 되게 정교한 거고, 막 이렇게 되게 정교한 거고, 우리는 좀 덜 정교한 거고, 이게 문이거든요. 이 문을 통해서 이제 함께 할 때 이런 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한 표현에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원수로 보고 있음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시각을 사랑하는 거, 있는 그대로 그 시각과 함께 하는 거. 자기 자신과의 동행이, 하나님과의 동행과 똑같거든요. 내가 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보호자. 사실 이게 되게 단순한데, 처음 들어가자마자 제가 얘기했던 거, 되게 단순한데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어떤 여러분이 감정을 만나는 데 있어서 되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제 바다님 많이 이제 초반에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 더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덮어쓰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믿고 있는데 또 다른 믿음으로 덮어쓰면,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애쓸수록 지각과 인식은 되게 강화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요새 있다, 없다는 분별, 남자, 여자란 분별, 이런 분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을 들을 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주 듣다 보면 이게 그 관념이, 정보가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고, 내가 믿고 있는 관념이 무너진 측면이 있는데, 또 우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난 남자가 아니고, 난 몸이 아니고. 요게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거나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가르침을 이제 도움이 되죠. 너는 남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데, 그때 이제 내가 믿고 있던 또 동일시적 관념이 무너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제가 했던 거라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내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안 돼.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또 초점이 보통 밖에 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레영 씨를 너무 좋게 만약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좋게 보려고 한다거나, 좋게 보이는데 또 안 좋게 보려고 한다는 거라,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시각과. 그래서 그런 이 쉬운 것,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제 좀 뭐랄까, 이건 너무 쉽네, 이러고 그렇게 살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이제 내 원수를 사랑해라 했으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기한테 엄청난 그런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수로 보일 때 사랑이 안 되더라.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 저한테, 나한테 해봐라.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애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뭐 이게, 저 자신이 싫은 마음, 또 열등감이 있는데, 나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냐고. 제가 했던 게 이제 자기 암시였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애를 쓴 거죠. 제가 인식된 부분이 나는 열등해, 나는 수치스러워, 내가 싫어, 내가 싫은 인식에서 제가 이제 주입했던 게 뭐냐면 제 스스로한테 주입했던 게 사랑. 제가 아직 기억나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입을 계속 했죠. 근데 이게 박혀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주입을 해서 가끔 이렇게 주입하다 보면 이게 빠진다고는 하대요. 그때 당시에도 난 들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되도록 너무나 깊이, 왜냐면 관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관념과 연관된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념은 뭐 표현적으로 이렇게 싹싹 내가 치운다 그래도 이 느낌적인 감정에서 내가 해원이 안 되니까 여전히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한 4, 5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봤던 게 이제 호호포노포노라는 책도 있었고 시크릿하고 그때 그런 공부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빌 고다드라는 뭐 어떤 영성가도 봤어.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시행착오죠. 몰랐죠. 한 4, 5년간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제가 사랑이 저한테 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믿고 있던 게 남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 해야 된다에 되게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몰랐어요. 저가 뭔가 그 당시에도 무조건 대상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실천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표현했죠. 월화수목금요일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마지막에 내가 어떤 그 완성된 나의 모습을 항상 꿈꿔왔거든요. 완성된다. 그 사랑의 완성이 얻는 거냐면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저한테 욕을 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세상은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요. 요런 내용이 내가 말하는 속인데, 요런 되게 좀 차분하고 괜찮고, 그런 이미지를 항상 꿈꿔왔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애를 썼죠. 근데 애를 쓰니까 주변에서 평가가 좀 들려왔거든요. 얘기 들어. 정말이 괜찮더라. 쟤는 화를 잘 안 내고, 누구 얘기도 다 들어주더라. 이랬고, 내가. 그때 뭐 지금 저랑 인연이 끊어져서 얘기했는데 재영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분이 쟤를 되게 좋게 봤던 게 딴 분들은 뭐 이제 좀 가까이 지내다 보면 단점들이 보이잖아요. 정말 좀 소심하고 뭐 짜증도 많이 내고 이러는데 그거는 일할 때 보면 그런 모습도 안 보이거든요. 안 보였어요. 손님 있는 데서 그런 모습 안 보이고 항상 뭔가 탁탁탁 그 당시에는 이제 차분하게 막 손님들이 막 진상 손님 와서 서 사장 나와 막 이랬거든요. 오셨습니까? 막,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야, 정말 이거 25살 젊은 나이에 되게 차분하고 대단하다, 이래갖고, 그 대단하다가 싹 꽂히니까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렇게 보여야 되고. 정말 화날 일이 많거든요. 주민등록증도 이제 부동산업을 주민등록증도 안 가지고 이제 계약할 때, 그리고 제일 화가 났던 거는 종이 한 장 쓰고 그 수수료 얼마 받아간다고 막 이래갖고, 그 자존심도 좀 상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평정심의 달인이었던 게 절대 화를 안 내고 감정의 동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애를 썼죠. 동요하지 말자, 동요하지 말자. 근데 막상 이제 나가면 담배 피면 이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좀. 들어오면, 손이 아니야.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제가 그래서 왜 5년 하다가 그만뒀냐면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런 제가 가진 인식과 지각과 분별의 한계를
저는 이해하거나 인정하기보다는 이제 사랑이라는 인식과 시각으로 바꾸려고 했죠. 이걸 동행하거나 함께하기보다는, 동행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런 인식에서 미움에서 되게 지금 얘기하면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싫어요. 뭐 지금 뭔데? 지금 뭔데? 약간 이런 마음인데, 미움에서 이제 사랑이라는 인식, 요 인식에서 요 인식으로 내가 바꾸려고 그랬죠.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미래에 있잖아요. 이건 지금 내 모습이고, 미래에 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이걸 포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포기한 상태인데, 그럼 요대로 함께 하면 돼요. 그리고 가끔 인간이기 때문에 미움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진다, 뭐 간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 보이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네? 그때가 이제 동행이 가진 힘이거든요. 그리고 단지 생각만 있고 몸만 있으면 그런 힘이 없는데, 이 과학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눈치를 채가는 게, 이 주관적인 관찰과 생명에 대해서 양자역학에서 좀 눈치를 채가거든요. 인간의 관찰이 객관적인 세상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것들도 이게 여기에 있어서 가능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저 자신을 몸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도 안 했죠. 네. 이렇게 인식론적이고 몸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이 인식을 바꾸는 게 나한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바라보는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내가 보려고 애를 썼죠. 사실 이 부분은 깨달은 분들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애쓰지 마라. 애쓸수록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라 표현해도 돼요. 믿음과 지혜가 강화된다. 함께 해라 하는 측면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동행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의 동행과 저는 똑같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걸 함께 하는 거, 이렇게 함께 하는 게 그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이거든요. 하나의 생명. 왜냐하면 생명과 생각과 결합됐을 때 이거를 우리 믿는다, 인식된다, 지각된다, 분별된다 이러거든요. 단지 이런 것만 있으면 요거는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땅이 있어야지 생명이 이렇게 딱 씨앗이 있지. 뭐 식물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기 있는 식물도 그거 자체만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흙이 있거나 그 바탕이 되는 어떤 토양이 있거나 해야 되듯이 어떤 인식과 생각과 이전에 이 생명이란 게 하나의 생명, 저를 보고 있는 그 레영 씨의 생명과 저의 생명과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이 바탕은. 뭐 여기도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되게 쉽죠. 솔직히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는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이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동행을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여기 와서 얘기했었나 모르겠는데 자비행,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처음 표현했지만 저는 사랑을 하려고 되게 애를 썼지만 저는 사람이 좀 무서웠고 좀 싫었고 싫은 것도 좀 있었고 좀 그런 특히 좀 강압적인 분들 되게 싫었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베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진짜 진정한 자비행은 이제 제가 아무리 봐도 내가 무서운 사람을 왜 이렇게 애를 쓸까 뭐 이게 배우기 전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초점이 바뀐 거예요. 내가 수진 씨를 막 이게 무서워하는데 애를 쓰다가 이제 시각이 좀 바뀐 게 그래 나는 이 두려움 이게 두렵잖아요. 나는 두려워하는 나를 왜 진짜 사랑한 적이 없지? 있는 그대로 함께 한 적이 없지? 왜 남과만 함께 하려 했지? 근데 이 시각이 이제 바뀌고 관심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만났을 때 이제 저 두려워 나 저 사람 사랑하고 어떤 행위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존재에 관심이 좀 더. 내가 지금 존재하는 방식은 두려움이잖아요. 너 저 사람이 너무 무서워. 뭐 요대로 이걸 이제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존중이라 표현하거든요. 존중이 이제 사랑의 형태인데 이게 존중해서 이대로 가는 거거든요. 무서워. 그래서 그 무서운 상태를 한 2, 3년간 계속 치렀죠. 지금도 또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거부를 당했을 때 이제 탁 위축되거나 다가가지 못하거든요. 눈치 보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자비행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리고 제가 가진 인식론적인 부분을 제가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제 핸드폰 아니죠. 나한테. 그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나 깨달음이라는 게 되게 단순한 게 어떤 내용이나 형태의 모습이 이렇게 확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여기서 비약이 나타나는데,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자주 만나다 보면 저도 꿈 꿨다 그랬는데,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사람들 막 다 떠나가고, 사람들이 날 좀 거부한 것 같고, 이런 인식과 지각과 감정 상태가 딱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요새 드는 생각은, 물론 사람들도 떠난다, 이렇게, 실제, 주관적으로 오잖아요. 엄마나, 너가, 아니야,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좋은 분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바빠서 간 거야, 뭐 이러는데, 내가 보는 방식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인식인데, 사실 이게 약간의 위로는 되죠. 근데 이제 실질적인 나의 어떤 상처나 이게 낫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뭔 얘기 하려고 했지? 갑자기 이게 좀 약간, 뭔 얘기 하려는데? 잠깐만. 제 대신 떠올려 주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니, 무시받는다, 눈치 뜬다. 그런가? 그럼, 그 거부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거부 당했는데, 이제 최근에 뭐, 드는 생각은 좀 그런 거거든요. 그래, 떠나라. 그대로 제 이해하는 방향. 떠나라. 나도 내가 떠날 거다. 그 이해가, 그 떠난다는 측면이 뭐냐면, 이 생각과 생명 속에서 이제 생각해보면, 가끔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몸으로 살고 있는데, 또 떠나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제 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표현하신 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왜냐면 이사를 갖다다 말하지대로 그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여러분 속에 있다. 그 의식에 대해서 얘기해. 생명, 하나의 생명. 우리는 그래서 내가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안에 세상이 있고, 우리 안에 몸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똑같은데, 초점이 이제, 동의시가 여기에만 되게 돼 있고, 이 인식과 지각과 분별을 계속, 어떻게 보면 바꾸는 데만 초점이 다 있으면, 우리가 이게 강화가 되거든요. 동의시가 강화가 돼요. 계속 이렇게 강화가 되는데, 이제 그냥 냅둔다 표현해보면 냅둘 때, 이런 생명에 대한 어떤 좀 맥락의 확장이랄까, 뭐 어떤 그런 게 좀 드러나거든요. 비현실적인 걸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몸이, 뭐라 했지, 내가 방금? 요새 이제, 여기 좀 멍멍, 이렇게, 몸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이게, 요새 좀 더 힘이 막 빠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아까, 그건 모르겠죠. 모르겠죠. 괜찮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표현되는 부분도 있어서 진실을 표현한 거지만, 그걸 단지 기억을 못 하거나 생각을 못 한다 그래서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의 어떤 경험적인 부분이 진실이지, 그 표현에 있어서는 뭐 어떤 어떤 기억이나 생각의 측면에서는 또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얘기하니까 좀 기억나는 게, 내가 세상 안에 있다 하면 저도 되게, 우리도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있고 내가 있고 한데, 그런 측면이라보다는, 하나의 의식 속에 이 세상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경험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뭐 소리라든가, 경험적인, 감각적인 측면이라든가, 인식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지각적 판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 표현 그대로 빌려보면,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표현도 하셨지만, 이 표현도 하셨거든요.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오늘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 그 너희 안이라는 게, 내 몸 안에 있다 이게 아니고, 여기 세상에 있는 그대로거든요. 내면 안에 세상이 있거든요. 우리 내면 안에. 이건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내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 이대로가 천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이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삶이라고 보면, 삶 즉, 마음 그대로다. 이제 마음이란 측면에서 얘기했던 거는, 생각, 느낌, 감정으로 이 마음이 아니고, 방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거,
생명으로서의 하나의 의식으로서의 마음, 그리고 생각 느낌으로서의 또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이란 용어를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는데, 이제 제가 구분을 해서, 이제 제가 처음 표현했던 거는 이 마음이고, 이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되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게, 나타나고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변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보면 한 인간으로서 변덕쟁이거든요. 오늘 노는데 오늘 뭐 얘기를 뭐 할까 하는데 처음에 든 생각이 관념과 사랑 제목 그대로 읽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에서 내릴 때 동행은 안 나오고 오늘은 자비를 얘기해 보자고 저번에도 저번에 얘기했잖아. 이 생각의 내용이 계속 바뀌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니까 내가 먼저 왔네.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 아까 그 수진 씨가 얘기할 때 제가 동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 이렇게 또 소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은 있는 그대로인데 이 내용은 계속 바뀐 거잖아요. 생각의 형태는. 뭐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또 감정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저 어저께 좀 그 밑에 그것 때문에 욕하다가 잠들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잠 좀 자고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는 좀 노곤하고 이제 버스 자고 버스에서 좀 자고 다시 또 왔을 때는 좀 약간 그 설렘 그래도 또 오랜만에 왔지만 또 이렇게 같이 뭘 더 볼 수 있겠구나 설레고 또 가슴이 좀 따뜻해지기도 하더라고 조금 그래서 따뜻해지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오니까 이제 긴장되는 거예요. 이제 또 시작하는구나. 이제 내가 듣는 거 아니고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잘할 수 있을까? 이 자신감 없는 마음 약간의 두려움도 들고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이 생명과 생각의 결합을 이게 인식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내용은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이 동행하지 않고 우리가 늘 자주 좀 지우면서 해야겠다. 이렇게 변화가 이게 내용적인 측면은 늘 변해요. 이렇게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늘 변하는데 요거를 고정시키려고 했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이게 마음에 들어 하면 요걸 딱 내가 픽스 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나야. 이게 보통 동의시인데 이게 나라. 내가 누군가에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너그럽고 너무 잘할 때 이게 나야 하고 픽스 시키려고 그러지 진짜로 변하지 않는 마음은 항상 기저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요 내용의 동의시가 너무 강하니까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보통 동의시 하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게 딱 감정 상태가 딱 그러면 이제 이게 유지되게 되길 바라고 지속되길 바라는데 이 개인적인 게 아니고 삶이라는 게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변해요. 최근에 제가 편안해진 게 한 거가 말로는 나 인정한다 했는데 저항이 있었구나 했던 게 나는 기복을 되게 말은 뭐 강의도 뭐 기복 괜찮다 뭐 괜찮다 했는데 저항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더 편해진 게 늘 기복이 있는 나가 이제 좀 더 그게 더 편해지더라고. 늘 기복이 있거든요. 뭐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기복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익명의 선사가 말했듯이 내 마음도 변덕이 죽을 듯 한다 할 때 그 선사의 내용은 죽을 듯 했지만 그 선사의 본질은 원래 고유하고 원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내 마음은 변덕이 죽을 듯 한데 너는 왜 내용이 고정돼 있냐 제자인데 그래서 이제 확 한 거죠. 이게 되게 인간의 삶이 그렇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예전에는 슬럼프 겪는다 그러면 그걸 알긴 아는데 안 되지 그랬거든요. 왜냐면 나도 운동을 어떤 부분이 좋아하면 축구를 좋아하면 슬럼프를 겪고 막 좀 욕을 하잖아요. 저렇게 못한다. 볼을 저렇게 차냐. 저기 뭐 홈런슛 날리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은 인간이 원래 다 슬럼프가 있고 기복이 있지 하지만 이제 눈은 밖으로 가 있었죠. 근데 저 자신의 어떤 그런 늘 변하는 마음을 저는 이게 최근에 이제 눈치가 채진 게 특히 왜 그랬냐면 제 제목 정할 때 이제 바다님한테 계속 모르겠다 막 했던 게 당연한 거지. 너무 당연히 계속 바뀌거든요. 이거 말해볼까 저거 말해볼까 이제 최근에 그게 좀 더 실제적인 제가 살아내는으로써 이게 좀 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니까 이게 막 변해도 예전처럼 혼란스럽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좀 편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 혼란이기도 한데 혼란 그대로 혼란이 없는
계속 당연히 변해.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변하거든요. 그 인간 삶이 그래요. 이렇게 변하는데. 그래서 동행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대로 답이거든요. 답, 동행하면 돼요. 이대로. 그럼 아까 표현하신 건 스스로 지각간식이 강화된 측면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이게 하나의 공부의 함정이라 보면은, 요 함정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매이지 않죠. 이거 사랑해야지. 뭐 있는 것들, 제일 많은 게 있는 것들을 봐야지. 세상은 아름다워. 이래갖고. 아니에요. 세상은 주관적이에요. 사람들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은 세상이 비관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 중에 어떤 게 더 가치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사람의 시각을 그대로 존중하는 거. 자기의 시각을 그대로 존중하는 게 사랑이고, 그 사랑 속에서 그 인식과 판단이 무너져 내려가거든요.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게 이런 거지. 있는 그대로 파하고, 뭐,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가르침을 자기의 어떤 실천의 영역으로 이해하면은, 그게 성경적으로 표현해보면 율법적인 측면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했잖아요. 막, 음욕을 품지 마라 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얘기하시진 않았는데, 이제 지금도 아직도 율법으로 이해하고 또 배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이런 인식적인 관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평생 10년간 애를 쓴 게 내 잘못이 아니고 원래 그렇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게 삶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에게 자비로운 게 세상이 자비로운 거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비로우려 하지 자기 자신을 빼거든요. 나는 아니야. 나는, 물론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닌데, 좋은 일이고 한데, 나는 빼고, 왜냐면 나와, 아까 말했던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데, 자기 자신에게 자비행을 하는 게, 진정으로 세상을 자비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 표면적으로는 되게, 뭐, 티도 안 나고, 혼자 살든 뭐 같이 살든 눈치도 별로 티가 안 나지만, 왜냐면, 이 바탕으로서의 생명은 되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이 순간에 존재함으로써 이 순간에 나 자신에게 자비로워짐으로써 삶의 전체에 자비로운 거거든요. 이게 다 답이에요. 우리가 가는.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하다가 문제다 답이다 문제다 답이다 문제다 답이다 이렇게 가거든요. 계속. 근데 전부 다 문이고 답이거든요. 진짜로. 동행할 때 이게 너무나 실제적인 자기 경험적으로 와요. 그러면서 그 살아가는 모습 보면 똑같죠. 못해 보면. 힘들 때 힘들고 예민할 때 예민하고 화가 날 때, 저 화를 요번에 내면서 느낀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화를 내는데. 이렇게 하니까, 에이씨! 이랬는데, 에너지 확 올라오는데, 이 에너지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나도 열받아가지고, 설거지도, 설거지도,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근데 옛날에 분노 나쁜 거야. 이래갖고, 화내면 안 됐는데, 이 분노를 에너지 확 나고 막, 뭐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 따지러 갔는데 문 안 열어주더라고. 따지러 갔는데 문 안 열어줘서 이 새끼 내 무섭나 보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약간 화가 좀 사그러들어서 이제 그래 이건 나쁜 게 아니네 분노가. 그래서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막 열받아 이러고 막 저도 집에서 막 이렇게 뛰었거든요. 나도 뛴다, 나도 뛴다, 같이 뛰자. 그러면서, 이것도 나쁘지 않네? 왜냐면 함께 동행해서 뛰는 건데, 그렇게 해서, 참, 또 다른 시각이 조금, 나는 평소에는 좀 분노를 힘들어했고, 화는 안 좋다, 이렇게 있었는데, 하여튼, 최근에 그 일을 통해서 느꼈는데, 화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내 인식이 분노는 안 좋은 거야. 되게 폭력적인 인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했었어요. 분노하면 무조건 폭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표출되면 안 돼. 또 다른 측면을 또 봤던 거는 뭐냐면, 제 개인적인 이해인데, 안에 있는 분노가 밖으로 표출된다고 해서 예전에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평생을 안에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랬는데, 이제 그 구분이 좀 모호해져요. 안에서 밖으로 표출된다. 이 구분이죠. 몸에서 세상으로. 몸에서 세상으로. 그 부분도 모호해지니까, 나타나는 즉시 안에서 밖에 표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타났을 뿐. 그래서, 이게 신기하네. 모호하다. 단지, 그러니까 분노가 바뀐 게 아니고, 분노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러니까 아니다, 바뀌다. 아니면 그게 나쁜 에너지다, 뭐, 폭력을 유발한다. 이런 내가 배워왔던 거.
근데 그 자체로는 또 분노가 가진 그 성질상 진짜 뭔가 그래서 우리 보통 사회운동도 하시잖아요.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 할 때, 그때 느끼는 분노, 그 대중들의 분노가 어떤 행위로 이어지잖아요. 개선하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핵심은 이 분노를 개선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고는 이제, 세상을 개선하자 이게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다. 이거 자체가 내가 바라보는 방식의 시각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시각을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분노조차도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생명의 한 표현이거든요. 분노. 레영 씨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감정이 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제일 자주 뭐 경험하시는 거? 저 그냥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겁먹고 그게 좀 근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강한 목적의식 같은 거는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반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진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각색을 해서 그 사실은 뿌리 같은 거는 그런 건데 그게 조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좀 많이 느끼는 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버림받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그냥 항상 거의 맞아. 그게 정말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거의 늘 있는 것 같아요. 늘 있다는. 그래 갑자기 이제 제가 물어본 게 이제 갑자기 기본인데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의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똑같네요. 거부를 당하고 남들한테 실망 주지 않기 위한 그리고 기대치에 맞추기 위한 그런 두려움이죠. 근데 그 두려움조차도 레영 씨가 생명 그 자체로서 나타나는 표현 모든 것도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한 표현이라서 그런 거부에 대한 두려움. 아까 너무나 좋았던 게 늘 있더라. 너무나 공감되고 너무나 인간적이다. 저도 느꼈던 게 저도 위로가 되는 게 저도 늘 있거든요. 이게 어떤 특정 순간에 이제 늘 있는 게 난 느껴지는데 누가 자극을 할 때 이제 표출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늘 있거든요. 늘 버림받을까봐 누군가에게 실망을 줄까봐.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게 유튜브 강의 올리고 나면 실망 줄까봐 떠날까봐 그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최근에 좀 덜해서 또 이게 나타나면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좀 덜해요. 덜한데 또 나타난다. 또 뭐 자주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공부가 덜 됐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생명의 표현은 무조건 나타나요. 그리고 생명의 표현과 함께 할 때, 동행할 때, 그것에 자비로울 때, 이 의식의 속성 중, 생명의 속성 중 하나가 자비거든요. 정말로 이게 좋은데, 자비예요, 그 자체가. 왜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감정 상태에 있든, 무슨 말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무조건적으로 나는 존재하거든요. 그게 자비의 한 증거거든요. 그리고 뭘 하든, 누가 싸우든, 누가 싫든,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표현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거부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한 표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괜찮다. 마음껏 그것과 함께하고 경험해라. 힘들지만, 그것에 자비로울 때, 세상에 자비로운 거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슨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당연하지, 괜찮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게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거든요. 나한테 자비로운 게 남한테도 자비로운 거라 동시에. 사실 그렇게 구분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게, 저는 예전에 이런 게 생명의 표현이라보다는 어둠의 표현이라고 봤어요. 어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명하면 제가 가진 이미지는 밝고, 긍정적이고, 이런 거였고, 어둠은 약간 죽음, 뭐, 다운, 뭐 좀, 칙칙한, 이런, 이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아니고, 이 감각 그대로는 하나의 또 감각이자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표현. 그 생명의 표현 되게 다양해요. 또 식물들도 제가 식물을 계속 땅에서 이제 활짝 피잖아요. 요때만 전 빛인 줄 알았어요. 꽃이 폈구나. 그 요즘 겨울이니까 요새 집 앞에 보니까
꽃이 이제 좀 시들어가지고 이제 다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그것도 생명의 표현이거든요. 말라 비틀어진 그대로. 근데 저는 예전에 생명은 그렇게 노랗고 파랗고 막 요럴 때만 생명이고 요럴 때는 죽어간다 이래갖고 죽음이래갖고 뭐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저 자신한테도 그랬겠죠. 무기력하거나 좀 삶이 좀 재미가 없거나 심심하거나 의미를 잃어갈 때 나는 이 죽음, 이건 생명, 이원성이죠. 빛과 어둠과 이원. 근데 실제로는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 생명의 표현과 동행할 때 신은 자비롭다는 게 정말 맞는데 그 자비가 드러나요. 하나의 생명으로서 자비. 나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감정 상태에 있든 괜찮았네, 괜찮네.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거나 비슷할 수도 있어도. 진정한 자비와 진정한 동행.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동행이 하나님과의 동행과 동일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막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누구한테 말 실수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도 존재하잖아요. 지금 이대로잖아요. 내용은 그렇게 변했죠. 뭐 어떨 때는 겸손하고 어떨 때는 오만하고 어떨 때는 시무룩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기뻐하고 이제 저도 뭐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 어제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동생이랑 와서. 그래서 뭐 기분도 좋고 제가 케이크를 동생이 이제 어디 갈래?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먹고 뭐 이렇게 일식 먹고 뭐가 있는데 제가 딱 말했죠. 이제 새해기도 하고 디저트 카페를 가자. 나는 이제 고기 너무 많이 먹었다. 근데 이제 아니 디저트 카페 가면 여자분들 좋아하잖아요. 막 생크림 케이크하고 밥은 조금밖에 없대요. 근데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 불고기집 갔거든요. 오리 불고기. 근데 이제 동생도 센스가 있는 게 그걸 사왔더라고요. 생크림 케이크를 딱 사왔는데 너무 되게 맛있대요. 그래서 그 상큼한 딸기와 그 크림과의 조합이 진짜 장난 아니고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물어보니까 뭐 어디서 판다 그래서 다음에 뭐 혼자 있어도 맛으로 보면 또 다음에 성심당 맛있더라. 난 성심당 안 먹어봤는데 맛있다 그러대요. 그래서 나는 거기는 안 먹고 하여튼 재우 씨가 성심당 거 다음에 뭐 먹자 하는데 그러면 뭐 케이크 한 판을 다 혼자 다 혼자 다 거의 다 먹어. 막 눈치 보이지도 않아. 너무 맛있어. 이게 맛있구나 이래갖고 왜 이렇게 먹나 크림 좋아한다니. 근데 무슨 얘기하다 케이크 얘기했지. 두서가 없긴 한데. 하여튼 뭐 저 자신도 이제 그렇게 내용이나 어떤 인연에 따라서 기분이 바뀌거든요. 그 전에 집에서 잠깐 일어났을 때는 저는 항상 좀 다운돼 있긴 해요. 약간 축 처져 있어. 누구나 자다 일어나고, 뭐 하지 막 이러다가, 온다 그래서 이제 불고기 먹으니까 에너지가 나죠. 몸도 에너지 나잖아요. 감정적으로도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디저트에 이제 팍 터진 거죠. 역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분 좋아서 막 말도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요런 이때, 인연에 따라 변화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사랑스럽다 볼 수도 있거든요.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우리는 이제 어떤 공부라는 이미지 때문에 맞습니까?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그놈의 다 이해해요. 뭐 이해 안 돼, 나는. 그래서 난 너무 편한 게 이해 안 돼도 좋더라고요. 너무 이해만 하려고. 이해를 얘기하지만 이제 대상에 대한 이해를 지금 제가 얘기하거든요. 대상을 이해를 계속 안 하면 뭔가 안 좋은 거다, 사랑이 아니다, 이랬는데, 진정한 사랑은 동시에 내가 만약에 소진 씨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할 때, 이제 우리가 사랑은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이해했어. 이게 사랑이라 치면, 사랑을 한 거잖아요. 이해해, 공감해. 근데, 이해 안 돼 할 때, 이 이해 안 되는 나에 대한 사랑이 동시에 또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끊어진다 생각해요. 왜냐면 남한테만 다 가 있으면 사랑을 했다 안 했다 이런 표현이지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했지만 이해하고 공감하고 존중한다고 했지만 난 이해가 안 되고 존중도 못해 할 때 그런 존중 못하는 나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늘 있어요. 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행위로의 관점에서만 보면 했다 안 했다 이러잖아요. 뭐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죠. 사랑했다 안 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또 자기에 대한 사랑과 존중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아,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지만 나는 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건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아닌 것 같다. 이것도 사랑의 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단지 너무나 잘하는 것만 이렇게 이해하면 아까 처음 표현했듯이 이제 애쓸수록 사랑하려고 애를 쓸수록 사랑과 멀어지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할수록 세상이 비극적으로 아, 애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 내가 세상이 아름답게 안 보이니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도 평범해요. 저도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감정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믿음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눈치를 채가는 거죠. 어떨 때는 진짜로 삶이 되게 좋구나. 어떨 때는 되게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좀 싫고 세상이 너무 싫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객관적으로 딱 독립적으로 세상이 딱 이거다라기보다는 이 관찰과 내 시각에 따라 변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하면서 그 자기 시각에 대한 존중과 자비와 동행이 이걸 이제 무너뜨리거든요. 분별심을. 이걸 자체를 아까 적었던 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경험, 바라보는 방식, 그 믿음에 대한 존중과 동행이 오히려 그걸 약화를 시켜요. 반대로 애를 쓸수록 강화지면 동행하면 제목으로 적었지만 동행하면 약화된다. 이렇게 실제 경험으로 이걸 바래라 그런 뜻은 아닌데 애쓸수록 강화되고 동행하면 약화되거든요. 실제 저의 경험도 그런데 그리고 갑자기 또 약화된다는 게 그 어떤 선형적인 방식으로 쭉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약화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기복이 있어요. 이러면서 약화가 돼요. 기복 속에서 어떨 때는 갑자기 더 세지기도 하고 더 불안해지고 막 이러면서 점점점 근데 요 지점에서 이제 요 내용과의 동시에 강할 때는 이제 우리가 나가 또 재발했어 또 안 돼 이러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약화가 되거든요. 이런 기복 속에서 이렇게 보통 삶이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쉽게 판단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몰라요. 우리가 성장하는지 우리는 전체적 측면에서 나는 지금은 좀 감정적으로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낫지. 딱 그것만 보고 난 퇴보한다, 성장한다, 됐다, 안 됐다, 이러버리면, 요 속에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은 좀 그러니까 같이 경험하는 사람들 알면, 그게 아니다. 너가 오히려 불안이 더 올라온 게 더 성장하는 거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함께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요거거든요. 스스로 강화되고, 동행은 약화된다. 요즘 학교 선생님 같은데. 하여튼, 그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어떤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딱 하나예요. 공부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고, 책을 좀 보는데 요새. 또 어떤 가르침이 좋고 한데 어떤 가르침은 이제 애를 쓰는 쪽으로 또 가는. 사랑해야 된다. 세상을 아름답게 봐야 된다. 이럴 때 이런 표현들은 좀 안타깝게 봐요. 저러면은 더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만약 예수님 표현을 그대로 가르친다면 이 원수를 왜 사랑 못해? 너가 그랬는데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 이 표현이 난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도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부처님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행위자로서 우리를 동일시하다 보니까 실천의 영역으로 볼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인과적으로 결과를 낸다. 사랑이라는 어떤 결과를 내지만 사랑은 결과가 아니고 이미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내가 짜증날 때는 짜증으로서의 나 자신을 좀 그대로 예민할 때 그대로 또 뭐 있지? 기쁠 때도 그대로 전부 다 내가 매 순간에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결과값이 나와 있어요. 이게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고. 근데 우리는 이게 과정이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미래의 결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과정 했는데 이게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 목표가 사라졌어요. 이게 뭐지? 그 사랑이랑 목표 아니면 내가 내가 제일 심했던 게 그거죠. 아까 말했던 저한테 이 말을 하고 저한테 욕 좀 해주세요 하고 하려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욕을 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참, 나는 당신을 다 이해해요. 너무나 괜찮아요. 뭐 이런 그 약간 뭔가 상의인데, 이런 거. 물론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애를 썼어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솔직하게 보면 아니거든요. 저는. 어, 그리고 아까 레영 씨가 표현해도 공감했던 게, 우리네 병원 갔을 때도 이제 간호사분이 이렇게 탁 커튼 칠 때 내가 거부당했다 느끼면 말을 못 걸어요. 근데 그대로인데 예전에는 이제 막 더 이제 괜찮은 척 하려고 막 또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SL을 안 쓰는 거죠. 그냥 그때 그럴 뿐, 말을 안 해, 갑자기. 근데 그 다음날 갔을 때는 또, 오히려 내가 이제, 피곤하다 이러는데 말을 막 거시기 막 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이런 어떤 흐름 속에 있는데, 예전에 이제 대가 되어 있는 방식, 바라보는 방식에서, 이건 나쁜 거야. 왜냐하면 이건 분별이기 때문에 판단이 아니거든요. 이 바라보는 방식과 함께 하는 것, 그대로가 사랑의 시각이거든요. 그 사랑의 시각은 항상 있어요. 끊어짐 없이. 그 시각 안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감정적, 감각적으로 주입된 것도 마치, 어리적, 환경적으로, 이제 두려움도 마찬가지. 이렇게 딱 재있고 세상을 좀 두렵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각 그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좀 두려울 수밖에. 이 시각 그대로가 사랑이거든요.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진 상태가 사랑을 미래에 있을 거야, 우리는 보통. 되게 단순하잖아요. 제가 초창기에 늘 강조했던 부분이, 덮어쓰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많은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그런 실천의 영역으로 보고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되게 좀,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왜냐면 의도는 좋은 거잖아요. 열심히 원수를 사랑하려 하고, 뭐, 열심히 나의 인식과 지각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이 인간의 그 의식의 속성상,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식이 가진 또 한계이기도 하고, 그걸 존중하되, 그거를 이제 애를 써서 바꾸는 게 아니죠.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 되게 싫네? 그때 그대로 정직한 거죠, 자기 전에.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하는데, 이제 그 미움 속에서, 진정한 용서는 그러니까 그 미움이죠. 미움 그 자체죠. 내가 미운데 용서해야지. 물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내 원수를 사랑하였다기보다는 내 원수를 바라보는 저 자신을 사랑하니까 원수가 가끔 원수로 안 보이더라. 이게 제 실제적 경험. 어떨 때 또 다시 또 원수가 되더라. 결혼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 와이프 원수. 원수 좋은 사람이었다가 왔다 갔다. 우리가 한 2시 반부터 했으니까 35분 정도? 그렇게 했다가 조금은 저는 이제 왜 뭐 확인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쉽다고 표현했던 게 좀 쉬우면은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뭔가 복잡하고 막 어려우면은 또 기억에 담아두려고 할 필요가 없고, 들어보면 그냥 가슴에 남는 게 뭔가, 이건 너무 쉬운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삶의 어떤 살아냄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실천이라고 보면은 이제 애를 쓰는 실천은 아니죠. 바꾸거나 고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함께하는. 그러면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자기 자신과의 동행과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개념을 안 써도 그대로 함께하는. 그래서 그 단순한 길이 모든 내가 가진 판단과 인식과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점 어느 시점 가면 눈치가 채가는 게 이 세상이 딱 고정되어 있는다기보다는 이런 내가 믿음, 판단, 감각으로 내가 본 세상이 실제가 아니면도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봐서 이제 그 시각에서 이제 조금씩 깨어져요. 이게 요거를 내가 애써서 막 이렇게 하면 더 강화되는데 힘이 빠져요 계속. 이상하다. 나는 몸이고 세상이 따로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까 표현했듯이 이 의식 속에 세상이 있다. 뭐 이렇게 또 보이네. 이 세상이 마음이다. 삶 즉 마음이다. 이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큰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게 드러나요. 내가 가진 어떤 이게 좀 내려지는. 내가 이렇게 세상은 뭐 의식이다 이렇게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나는 아니잖아요. 저 정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강의를 많이 듣지만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오래 나는 개인이다 개인이다 그대로 살았거든요. 들으면서 나는 몸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나는 몸이 아니야 막 이렇게 애를 쓰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근데 이제 제 이해로는 제가 가진 집착과 욕망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몸에 대한 어떤 집착과 애착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내 몸이 아니구나, 이게 경험적으로 좀 밝혀지는 거지.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되게 자연스러운 그래도 평범한 과정이었어요. 뭐 애를 쓰거나 또 어떻게 되어야 한다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내가 지금 배워갈 때도 그렇고 내 감정 상태가 어때야 되고 내 이해가 어때야 된다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지금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럴 건데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됐는데 또 이해가 안 된 척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이 세상이 마음이더라. 뭐, 이게 이해가 되고 실제적 경우 보이는데, 또 억지로 뭐, 그렇게 안 보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그래서 배워갈 수 있는 부분을 항상 배워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객관적인 기준으로 내가 저걸 맞춰야 되고 저걸 배워야 된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생명적인 부분, 그 생명의 표현들이 존중되거나 허용되기보다는 어떤 관념 하나에 의해서 판단에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건데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습관,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 볼 수 있어요. 어떤 객관적 기준에 맞춰서 나를 보는. 이거는 미움이지 사랑이 아니잖아. 그 미움과 사랑이라는 이원성도 마찬가지죠. 미움 그대로가 여러분이 그대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대로고. 강박 그대로. 그 다음에 아까 레오 씨가 말한 두려움 그대로. 거기에 대한 저는 진짜 힘들거든요. 제 느낌 그대로 얘기하면 세상에 마치 버림받은 느낌. 한 명이 아니고 저는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한 명이 그래도 이 세상이 날 거부한 것 같은, 그렇게 이제 좀 깊고 깊은 어떤 두려움이지만 또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이제 시간 다 되는데, 세상을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는데, 어떻게 되는거나 어떻게 어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어떤 그런 죽음과 뭐 추방과 뭐 그런 두려움, 더부의 두려움을 만난다고 보면 제 이해로 실제적인 경우는 이미 세상 속에 있는데 난 세상을 떠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동일시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또 영혼이 형태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영이란 우리 몸의 형태를 아마 상상해서 영혼이라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이미 이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을 떠나 있는단 말이. 그래서 다 떠나라, 나도 떠난다 하는 게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떠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좀 더 이 애착이랄까? 이 모습을 가지고 형태를 가진 거에 애착이 이게 있는 그대로 내맡겨지고 회원이 되면서 오히려 그 모습을 가지고 형태를 가진 것에 대한 우리가 세상에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뭐 어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데 그대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끊임없이 어떤 모습이나 형태를 가진 것에 내가 매달리고 집착해서 그것의 실제성이 부여가 되니까 내가 생각한 이게 실제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없다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거든요. 없는가 있는가 이렇게 억지로 보는 게 아니고 집착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실제로 나 집착이 너무 저도 생각보다 와, 내가 집착이 진짜 심하구나 했던 게 모습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는 거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세속 그대로가 비세속이거든요. 이대로예요. 세속. 이 세속적 삶 그대로가 비세속이고 이대로가 일상 이대로가 영적인 삶 그대로고 같은 말인데 그 영이란 측면은 어떤 형태나 모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또 영혼이 형태가 있어서 저절로 가나 보다 했는데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형태가 없어요. 영혼은. 근데 어떤 형태를 잠깐 띈 거죠. 이렇게 몸과 연관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떠나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니사라 갔다다 말하지 표현이 어제 잘 때 좀 이해가 돼서 나는 이미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니사라 갔다다 말하지. 몸은 살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죽는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상실로 이해하는데 그래서 뭐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속에 있대 난 세상을 떠났다 이런 방식의 이제 같은 이해를 나는 이미 죽어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상과 수행이 분리가 되거나 뭘 떠나거나 뭐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를 또 전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과 동행할 때 몸을 떠난다 이게 아니고 우리 자신과 동행할 때 정말로 그런 모든 표현들이 진실된 말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경험으로 와닿거든요. 그래서 동행이란 말이 이제 밖이 아니고 밖이 없긴 하지만 이제
자기 자신과의 동행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늘 습관이거든요. 습관적으로 밖으로 가더니, 아, 그래, 내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쉽고, 실천하기도 어떻게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냥 있으면 되는데,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보면, 우리가 이미 있는 시각, 이 시각은 이제 이름 없는 시각이라고 하는 거면, 이건 인식과 판단의 시각이 아니고, 멍청한 시각,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세상은 뭐다, 이런 게 없는, 이름 없는 그 세상, 이름 없는 시각이 여러분한테 드러나서, 여러분, 여전히 이름과 관념과 인식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에 이제 물들지 않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1시간 좀 넘었는데, 네, 끝나고 이제 좀 쉬었다가 같이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얘기하니까 덥네요. 열이 막 올라와서.